2021년 7월 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33장 12절에서 23절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진정한 은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에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진정한 은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한순간에 언약을 저버립니다. 모세는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서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잠시라도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을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하나님께서 뚜껑이 열려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노여움 때문에 닥치는 대로 썰어버리실지도 모른다는 그 급박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한없이 스스로를 내려놓으시는 희생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희생의 결과입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와 긍휼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그 끈질긴 중보기도가 이어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라는 부르짖음인 것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9월이면 제 아들이 대학에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자기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서 학자금을 빌리고 자기 이름의 리얼 아이디와 운전면허증을 가질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아이를 위해서 아빠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훌쩍 자라버린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 말고 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구하는 은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홀로 내어버려두지 마시고 함께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여정,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완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약속과 결혼과 새로운 가정도 참으로 허무할 뿐이죠.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에게 이미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갈망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진정 출애굽의 목적이고 이것이 광야로 그들을 불러낸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성취보다, 우리의 야망보다, 우리의 목표와 바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출발선입니다. 그러니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러니 더욱더욱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 주님 의지해야죠. 우리가 노력해 이룬 것은 실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성취하고 달성한 것도 결국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거이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죠.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는 그토록 절실했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것만큼 간절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도 싫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싫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싫고, 큰 민족을 이루어 대대에 이르는 것도 싫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매달리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마라고 흔쾌히 응답하십니다. 너희들을 향한 은총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과 함께 하며 함께 가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들의 하나님 되기를 결코 마다치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나아감이 능력이며 소망이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싫다 하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선함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모습도 아니고 옆모습도 아니고 왜 하필 뒷모습일까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새삼스럽게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일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 고민과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학에서 그 해답의 단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뒷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이 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시인은 인간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뒷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는 모습은 꾸밀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지만 뒷모습은 결코 가릴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가장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이겠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힘겨운 모습 그대로, 외롭고 쓸쓸한 모습 그대로의 표정이 바로 뒷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병원 욕실에서 기력이 다한 아버지의 등을 처음으로 밀어주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참모습을 마주했다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뒷모습이란 어쩌면 그런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지금 모세와 대면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듯 연약한 인생을 지금까지 업고 오셨음을 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하루도 오직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을 향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